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또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날마다 기적이고 날마다 축복이고 날마다 은혜이고 날마다 생명입니다. 이 순간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기적이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 존재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이 특별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자의 길과 악한 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문학적인 수사기법 가운데 대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조법. 여러 가지 비교, 비유법 가운데 특별히 대조법이라고 말할 때는 참 그 사람과 대조적이다. 어떤 때 그런 말을 씁니까? 서로 상반되는, 서로 아주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을 비교할 때 대조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비교법, 비유법 가운데 대조는 정반대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강조하실 때에 대조적인 어떤 대조법을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대조법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대조적인 정반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의 대조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죠?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대조적인데 그럼 악인의 반대는 뭐예요? 의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잠언 성경을 배워야만 알 수 있는데 누가 의인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난 날마다 구제하고 살아요. 옳은 행동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 의인, 지혜로운 사람을 한 묶음으로 모아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같은 표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지? 의인은 뭐지? 지혜로운 사람은 뭐지? 표현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대조적으로 악인이라고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한 단어밖에 없어요. 누구?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물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이라고도 나오죠. 복이 없는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나오는데 한마디로 뭉퉁거려서 그냥 악인 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드디어 의인들의 모임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들지 못하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떠나 있는 사람,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6절은 완벽한 대조법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지만 의인의 반대인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놓습니다. 선과 악이, 의와 악, 왼쪽 오른쪽. 너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끊임없이 선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결국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고 인생도 결국 각자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 길을 정해놓고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리고 의로운 길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경 속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도 역시 대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첫 번째 사람이겠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잠언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누구? 악인이죠. 악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사람 쭉 늘어나봤자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축복에서 분리됐으니까 저주가 그냥 스스로 그 삶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그러면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대조적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리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을 끌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디 있었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 3절에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똑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인 원리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 백그라운드가 됩니까? 누가 원천이 됩니까?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뿌리를 뻗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 코드를 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러분 역시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4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혜로운 자가 받는 축복은 뭐냐면 생명의 해가 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해가 길다를 한 단어로 말하면 장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거든 수명이 길어지고 그 수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장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그 생명의 해가 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 날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6절도 7절에 보면 나오나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야 되는. 다시 말해서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동물과 식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그리하면 무슨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누리고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다른 것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디서 발로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네 생명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보존하며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도 역시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복을 선택하면, 의를 선택하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를 누리는 것은,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생명은 인명은 제천이라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 생명이 그 날수를 누리지 못하고 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하시는 축복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날수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우리 방송에서 주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나오네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줄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에 이 생명이 보존되고 그 날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은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뿌리 깊은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명을 붙잡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을 언제든지 포기해버립니다. 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하기 싫으면 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출발한 사명이 아니에요. 직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사명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직분은요,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으로 출발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가 아니에요. 사명인데, 사명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맡겨진 사명과 직분은 이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판하고 하는 것 가운데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계급처럼, 마치 서열처럼 그런 모습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모습, 비판하는 모습,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부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됐다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우거든요. 내가 됐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직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명으로 지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사명자고 좋을 때만 직분이 아니죠. 모두가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싶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사명이죠. 그래서 그걸 눈물로 끌어안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과 직분을 지키는 사람은 날수가 길어야죠. 왜 그럴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사명 때문에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다면, 직분이 필요하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면, 사회적인 위치나 달란트가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내 아이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명철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죠. 우리 아이가 대기업에 들어가든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부모가 다 원해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부모는 목적이 다르다. 이유가 뭘까요? 사명이죠. 성경 속에 사명을 붙잡는 사람에게 내 생명의 해가 긴다고 말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11절로 12절에 이런 축복을 말하고 있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안전입니다. 생명은 안전하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위기를 느낍니다. 안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참 가슴 아픈 거, 그 전에 산부인과에서 그 낙태 시술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의사들 한 분이 돈을 세탁기에 그 옆에 빨래통 담아놓은 것 같은 그걸로 막 두 통, 세 통씩 하루에 벌어들인대요. 낙태를 막 하면서, 낙태 시술하면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정신적으로 돌더만요. 늘 그 생명을 죽이고 피를 보고 하니까 정신이 제 상태가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거의 술로 그 고통을 이겨야 되니까 술에 쩔어 있고, 담배는 그냥 항상 물고 있고, 막 손가락에서 막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고, 돈은 가서 싸놓고 앉아 있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유지가 안 돼요. 결국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려고 절에 가서 앉아 있어도 아우성, 아이들의 아우성. 결국은 절에서 뛰쳐나와 갖고 한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적인 인도를 받고 이제 크리스천이 되면서 서서히 그 회개의 삶과 자숙의 삶과 자성의 삶과 새롭게 변화되는 그 순간에 그분을 한번 만났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낙태를 하려고 가위를 집어넣고 그 생명을 잘라내려고 하면요, 그 속에서 태아가 막 도망다닌다고. 그런 거 아십니까? 생명을 죽이겠다고 들어가는데 아이는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면서 피해서 도망가는데 뭘 안다고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그렇게 안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내 안에 벌어지는 나를 잡으려고 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위기 앞에서 그 영적으로 의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안전한 것을 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안전한 거예요. 사막에 붙어있는 떨기나무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너의 뭐다고?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은 그래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운 자의 길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롭기 위해서, 복 있기 위해서, 의롭기 위해서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질 안전수칙 하나, 14절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악한 자의 길에 뭐하지 말며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며, 들어가지 말며 다니지 말며, 15절에 그의 길을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뭐할지어다 떠나가 할지어는. 분리를 잘해야 되는,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는. 분리수거 잘하고 계십니까? 깡통은 깡통대로, 비닐로 병원,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아이고, 그 몇 차례 끝나고 나면은 분리수거를 제가 담당해놨어요. 그럼 그걸 멀리 끝나고 돌아가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희 사는 아파트는 금요일날 저녁에서 토요일날 아침에 하는데 분리수거 하려면 철야 끝나고 가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엄청 일이에요. 다 경비가 지키고 있어. 깡통에다가 비닐을 넣나, 저 스티로폴 따로 넣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냐면 분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분리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혹시 들어보셨지만 분리는 뭐다? 거룩은 뭐다? 분리하는 거예요. 세속으로부터의 분리, 죄와의 분리. 아까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분리해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사악한 자에게로, 악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 뭐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오늘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악한 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의 길은 잠언 4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해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 악도 중독입니다. 이 악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요, 악의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악한 짓을 하지 아니하면 만족이 없어. 아주 몸의 습성이 돼버리고 천성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마치 처음에는 술과 같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중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습성이 되고 타성이 되고 천성이 돼버려서 중독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에서 나오고 피하고 돌이키고 떠나고 분리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잔 담배 한 개 피, 요 정도. 여러분,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아까 말했죠, 습성이 되고 타성이 되고 천성이 되고 중독이 돼서 나중에는 그게 없으면, 악이 없으면 못 사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절을 해놓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이래요. 자, 의인의 길, 의인 그러면 몇 가지가 주룩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오르죠?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복 있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의인.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숨겨진 나무. 이 사람은 돋는 햇살. 여러분 밑줄 쳐놓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돋는 햇살 같기를 바랍니다. 돋는 햇살. 햇살 뒤에 두 가지가 있어요. 돋는 햇살이 있고 지는 햇살이 있죠. 너는 지는 해고 나는 뜨는 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의인은 돋는 햇살과 가서 광명의 빛이 비쳐나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번성하고 창성하고 강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진다, 이런 표현은 바로 돋는 햇살과 같다, 뻗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요. 그가 걸려 넘어져도 내가 무엇담시 넘어졌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경외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만 하더라도, 그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면 이게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분리되게 거룩하게 의롭게 행동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무의식 속에, 아주 본능 속에, 신경 속에, 육체 속에, 세포 속에 새겨 누르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생명이 존재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아주 단순 명료한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지키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복 있게 하고 의로워져 거룩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 순간에 축복된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